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시인해서 믿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 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육적 생활 아니면 사회생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사회생활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도 육신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사회생활은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을 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되고 자영업자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게 되고 또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박사라는 그런 명예와 또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생활은 반드시 노력하면은 보상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보상입니다.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분명히 내게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가진 걸 다 투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생활은 몸으로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물질로 쓰기도 하고 자기 몸을 쓰기도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특히 영적 생활은 분명히 나가는 것은 있는데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히 약속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오늘 헌금을 10,000원 했는데 다음 달 1일 되었을 때에 10만 원 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10,000원 헌금하겠습니까? 10만 원 헌금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오늘 헌금한 것을 다음 달에 10배로 하나님 반드시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게 확실하면 교회는 아마 헌금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해도 더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영적 생활은 참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처럼 보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온 새신자 헌신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줄 때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직분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오래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키면 어떡하나. 그나마 또 알량한 믿음이 있어서 거절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참 웃는 분이 많아서 이게 씁쓸한 것인지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 것에 대해서는 손해볼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믿음 없는 사람 불러다가 강제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평균이 될 텐데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뺀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은 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헌신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더 헌신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육체가 힘들고 물질이 손해보고 시간이 손해보는 것이 영적 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이나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질에 헌신했다고 막 금나라 뚝딱 하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했다고 내가 엄청난 다른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다고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게 돌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평생 동안 헌신했다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물질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꿈을 다 접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왜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로부터 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접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이 나올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여러분, 사람끼리는 이게 안 되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사람에게 돈 200원만 100원만 달라고 그러도 먼저 의심하고 쳐다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해보실래요? 집사님 10,000원만 주세요. 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예배 끝나가면 나가시면서 길거리에서 한번 정류장에서 한번 옆에 사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1,000원만 주세요. 왜요? 나에게 1,000원 주면 복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10,000원 드릴게요. 그런 사람 얼마 들까? 안 됩니다. 1,000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1,000,000원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잠을 깨워서 주의를 하게 만들고, 내 성질 더러운 거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이 성질 다 꺾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평생 동안 주의를 하게 만드는가? 무슨 힘이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원 하나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는 것이 원래 사람의 생각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1,000원 주는 것도 아까운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44절입니까? 제자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왔을까?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적인 계산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을까를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운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참 신기하게도 아까운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서로 간에 반신반의했지 않습니까? 야, 수련의 말 나오자마자 나왔던 말이 뭐냐면 회비를 거둘까요 말까요?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회비를 거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 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일단 찬조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걷든지 말든지 다른 수를 내보자.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가 나오던데. 예산이 한 700 정도 이렇게 잡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70명 예상하면 10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인 가족은 몇 명의 회비가? 그런 계산은 잘합니다. 40만 원 내야 되고, 애를 더 낳아서 5명인 가족은 50만 원을 내야 되고, 애가 4명인 집안은 부모까지 합치면은 6명이면 60만 원 회비 내라고 하면은 오겠어 안 오겠어요? 가야 됩니다. 내일 놈 안 가요 이래버리면 심각합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부담스럽죠. 가기는 가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우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거의 채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넣었을까? 누가 헌금했을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넣었으면 나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내가 많이 넣었으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게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인데 왠지 모르게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은혜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삭개오가 예수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전까지는 정말 돈 한 푼 아까워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막 세리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재산을 모았지만 예수 만나니까 재산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와 내가,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온다는 그 기쁨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기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36절 이하에 가보면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나드 한근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수는 예나 지금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아마 장기였던 모양이죠. 그 싫은 소리,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모은 게 뭐냐면, 나는 돈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하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지금으로 계산해도 너무나 큰 돈이어서, 지금 계산해봐도 몇천 명이 한번 밥을 먹을 정도로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어도 몇천만 원 갈 정도로 굉장한 액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단번에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깝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 빚을 졌는데,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나 그 돈 다 필요 없으니까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500만 원 그냥 탕감받은 사람이 기쁨이 크겠느냐, 50만 원 빚 갚아준 사람이 기쁨이 크겠느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나 했을 때 시몬이 말하면, 당연히 많이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닦을 것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내 정말 모든 땀을 닦고 그 향유를 부어서 내 머리에 부어서 나를 환영했다. 이 여인이 분명한 것은 너보다는 확실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너보다는 분명한 것은 저 여인이 너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용서받은 게 크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받은 분량이 크니까 너보다, 너는 지금 그게 아까울지 몰라도 저 여인은 지금 향수가 아까운 게 아니라 향수보다 더 귀한 지금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수도 귀하게 보이지를 않을 만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주의 일이 기쁘지 않을까요? 이런 정말 은혜가 있으면 정말 주님의 일이 심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값없이 준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은혜는 값없이 준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돈을 안 받고 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 바로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만 열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주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려고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내 입에서는 불만이 많고 내 마음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가? 기쁨은 어디 가고 감사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힘든가? 벌써 이미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하면 4장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가?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이름을 가진 형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큼은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습니다. 첫째 이름은 나잘란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너잘란이에요. 이게 은혜 받기에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나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너보다 내가 잘생겼고, 너보다 내가 많이 배웠고, 너보다는 내가 낫고, 너보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너보다는 영적생활 잘하고, 너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고, 너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너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내 입에서 벌써 남을 깜보고 자랑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도 벌써 나잘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뭐냐면 너잘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 말합니다. 혹시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너는 저렇게 되어도 겸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똑같이 싸웁니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나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벌써 자랑하는 사람 보고 열받는 것은 나도 너 못지않은데 더 못지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 잘난 너 잘난 형제를 피하자. 시작. 그러니까 노래를 시켰을 때 노래를 굉장히 특송을 잘했어요. 근데 그 특송을 잘한 것을 누군가 말합니다. 어떤 그 집사님 몰랐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대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해서 말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을 아무것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별로 화가 안 납니다. 비슷한 사람이 화를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누가 뛰어나다고 말할 때 축구 선수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도 못지 않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나 잘난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사람은 이게 좀 순수하단 말은 듣지만 좀 뭐가 이상하고, 말을 안 하면 나름대로 다스릴 줄 알지만 속을 꺾지 못하는 것이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잘나고 너 잘났다고 서로 말하는 싸우는 사람들, 이 교만을 가지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는 은혜 받으려고 마음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벌써 나라고는 존재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은혜는 떠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침례받을 때 어떻게 침례받았습니까? 나는 죽고 바로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다. 그게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올라올 때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웠지만 정작 우리 속사람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왜 나만 봉사하는가? 왜 나만 헌신하는가? 왜 나만 힘드는가? 왜 나만 고생하는가?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이죠. 벌써 비교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꺾고지 해보면 그래도 일주는 가지 않습니까? 꽃이 일주는 갑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도 이미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미 심각한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기쁨 없이 지금 헌금하고 있다면 무언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도 기쁨이 안 나오고 예배도 기쁨이 안 나오고 영적 생활이 막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은혜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나 때문에 오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낫게 하시려고 분명히 채찍에 맞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분이 모든 삶을 사셨는데,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나를 꺾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를 꺾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나의 생각,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저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몇 구절 읽지 않았지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말미암는다. 예수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왜 이런 은혜라는 말을 자꾸 썼을까? 은혜 받지 않으면 영적 생활 자체가 너무나 피폐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 만난 첫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몰랐다가 예수를 알고 성령 받은 그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가?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육체 때문에 기뻤습니까? 환경 때문에 기뻤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다는 그 기쁨, 그거 하나로 너무나 기뻤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예배하는 게 기뻤고, 기도하는 게 기뻤고, 찬송이 기뻤고, 전도하는 것이 기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었었는데, 어느새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지식만 남아있어서 이제는 구별하고 변별하고 계산만 하는 그런 머리로 영적 생활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지. 억지로 하는 것 정말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쉽잖아요. 아이들 많을 때 심부름 시키면 금방 합니다. 야, 누구야? 저 가서 좀 고추 하나 사올래? 그러면 분명히 큰 놈 시키면 작은 놈 시킵니다. 한박 시키면 종구레기 시킨다고. 알았어 엄마. 그러더니 좀 있으면 말이 들려요. 안방까지. 너 빨리 안 갔다 올래? 맞을래? 근데 나중에 부모가 이런 말 하잖아요. 휴, 누구 닮아가지고 저 모양인지. 누구 닮기는 말한 사람 닮았겠죠. 이 짜증나는 것이죠. 그런데 된 집안의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부모가 말합니다. 누구 지정하지 않아도 야, 누가 좀 가서 슈퍼 가서 이렇게 고추 좀 사올래? 그러면 벌써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갔다 올게. 벌써 갔다 옵니다. 물론 뭐 용돈을 많이 준지 모르겠지만 벌써 튀어나갑니다.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자원하는 심령과 그렇지 않은 심령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원하게 만드는 것,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즐거움과 자원함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을 즐거움과 자원함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교회 갖다 놓는 게 즐겁게 돼 있어요. 반찬 하나 들고 와도 기쁨이 있고, 교회 문만 들어와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안 봐도 헌금 누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넣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써가지고 오늘 다른 날보다 헌금 액수 좀 많이 났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 온 다음에 그때서야 봉투 넣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볼까 봐서 그냥 그 넣어주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집에 있어 보니까 누가 정말 감자를 보내면 그 감자 집에 있으면 쌍날 것 같은 건 빨리 누구도 보기 전에 교회 갖다 놓고 왜? 교회부터 생각하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올까? 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뭘로는 찬양한다고 성질나지 마시고 그냥 야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내가 찬송을 배우는 걸 생각하시고 막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보시고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나 잘난 너 잘난 다 포기하시고 나를 꺾어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서 주님이여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이 육체를 요구하시면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나이다. 주님 물질을 요구하시면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면 나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주님 나의 재능을 요구하시면 나의 재능을 정말 내가 물질 받지 않고 정말 내가 값을 요구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에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문 불 끄시고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내가 정말 예배할 때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봉사할 때도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를 통한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만 없이 기쁨으로 인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